한번 불러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배우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왕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무정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올 한 해 힘들게 어렵게 지나갔고 지난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 참 추위도 이제 물러가고 이제 봄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비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먼 곳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식구들 참으로 힘든 걸음을 재촉하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준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방희원 자매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매주 말씀과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너무도 귀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주관과 생각대로 해왔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도 행동은 내 마음대로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윤성민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도록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랑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와주셔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30일까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형편이다. 근데 참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하고 놀랍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줄지가 않고 계속 확장되고 모든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지금 겨울에 어렵다고 말하는 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도 3차 유행을 맞았잖아요. 12월 달에 1000명이 넘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봐도 숫자가 줄어든 나라가 없어요.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지금 1200명에서 시작했고 지금 이제 줄여서 400명, 300명대까지 줄인 걸 보면 우리나라 정말 굉장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은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이것이 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리 국민이 더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정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먼저 실천하고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2월달 되면 이제 백신도 그리고 치료제도 함께 나오게 되고 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안전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로 시작을 했는데 한 절반은 아직까지 비대면이고 절반은 대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폰을 안 갖고 있어서 몇 분이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남겨놨는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알려주셔도 괜찮겠고요. 우리 매일 밤 마무리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빨리 우리 안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혹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 국세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내어주시면 저희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그리고 우리 김혜룡 집사님 주중에 한번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또 헌금해 주셔서 연금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식구들도 감사하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비대면으로라도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이 어렵거나 하나님 형편이 어려운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누구나 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한 식구요 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며 하나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1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햇빛의 소중함을, 공기의 소중함을,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중함을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찬양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식사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진짜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오긴 오겠죠. 곧 다시 오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못 모이는 사이에요, 그 알게 모르게 그 이렇게도 갖다 주시고 저렇게도 갖다 주시고 아마 우리 교회 한 절반 아니 좀 농담 못하면 한 1년치 먹을 쌀은 이미 와 있어요. 주방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래도 들어오고 저래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우리가 문이 열려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5장의 시간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시간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위로하고 권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사람.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이 뜨게 되고 자신이 초청에 데리고 왔던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바나바였다. 헬렌 켈러보다 위대했던 사람은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잘 쓰임받았던 사람도 있지만 쓰임받지 못한 사람, 어쩌면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집사님이었어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 내게 주셨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의 집도 팔았어요. 밭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팔았고 자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위해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다 나눠 썼어요.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재산인데, 내 거 팔았는데. 근데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도,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건강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직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구나.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나니아의 실패는 자원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 저만큼 했는데 나도 해야 안 되겠나? 근데 해놓고 보니까 안 되거든. 사람들이 헌신을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쁘게 자원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우리 옆길로 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신나게 봉사하고 신나게 막 했는데, 신나게 감사하게 해놔놓고는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막 섞여 나오는 거야.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왜냐?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할 때는요, 그런 생각을 못해.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은 안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뭐가 보여?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다른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거 보잖아요. 코로나 방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통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정말 공무원들도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아니, 정기적으로 간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과 갑자기 투입된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이렇게 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거든요.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더 많이 받네? 누구는 왜 적게 받네?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목숨 살리는 일로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목숨 살리는 일에 또 헌신하러 달려갔거든요. 자원하러 가시는 분들 왜 자원하러 갑니까? 그 위험한 곳에. 사람 살리는데 나도 들어가야 돼.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물질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환경이 비교가 되고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국가가 마땅히 봉사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그죠? 그에게 대한 마땅한 정말 존경 그리고 대가를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야 하는가?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헌신 놀라운데 우리 그것을 좀 드러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쩌면 그 부족함이 더 드러나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잠깐만, 13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 보면 12명, 13명만 간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갈 때 13명만 딱 집에 들어갈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따라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어쩌면 나사로의 집안에 최소한 20명, 30명 정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뭐 했습니까? 주방으로 쫓아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 때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뭘 대접해야 되겠노?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너무 많아.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처음 준비할 때는 신나서 요리 메뉴, 주 메뉴 뭘 하고 부 메뉴 뭐 하고 우리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손은 없고 시간은 모자라고 마음은 분주하고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놀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불평하게 된다. 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반찬 다 필요 없고 그냥 밥 한 그릇 해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 먹어도 우리 아무로 욕 안 한다, 괜찮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르다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 아니 마르다와 나사로밖에 없었다, 그러면 마르다가 불평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있긴 한데, 자매가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다른 데 멀리 가서 다른 볼일을 보고 있어, 아예 집에 없어, 그러면 불평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에게 분명히 자매가 있긴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나 없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접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가치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야 진짜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에 실패했어. 또 한 가지 실패한 게 있는데 뭐냐? 봉사는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봉사라야 진정한 봉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봉사가 잘못된 것은 어디에 세워진 봉사였기 때문이다? 거짓 위에 세워진 봉사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자원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깨끗함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 세워야 되느냐? 사랑과 공의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자원함이에요. 사랑은 수고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 공의란 단어를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진실, 이런 말입니다. 진리, 그것은 진리는 참이고 바로 진실. 좀 다르게 말로 표현하면 그건 순수함, 깨끗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pure,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라는 말 들어봤죠? 청교도를 영어로 말하면 퓨리탄이거든요. 퓨리탄이 어디서 왔냐? 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청교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깨끗한 사람을,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돈은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 하나만큼은 바르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나 그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좋은 집 갖고 있던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자유롭게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땅 버리고 신대륙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세운 거예요. 청교도들이. 청교도만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갈 때 기준 딱 한 가지, 뭐냐? 순수함. 하나님 앞에 순수함, 순결함.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뭐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순수함의 가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유롭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나쁜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힘 있는 교회다 하고 말하려면 어떤 교회라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음식 하나 만들고 노래 하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저 우리 섬기는 모든 일들이 누가 시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르게 말하면 정직하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속이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잘라내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고치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약속을 깨트려버렸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약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갈 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했지만
뭐 또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합니까? 약속을 새롭게 맺습니다. 야곱과도 새로 맺고 이삭과도 새로 맺고 하나님 백성들과 새로 맺어서 새로 맺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짧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보고 있는데 그 전반부를 좀 정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동그라미를 보세요. 12절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5장 1절에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장 1절에 있지 않고 4장 36절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큰 게 붙어 있죠? 36절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6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과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앞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그걸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2장에 나왔던 교회, 4장에 나왔던 교회,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걸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봐야 된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된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뭘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고 쉽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저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이섬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았으면 뭐도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지만 증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능력을 받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식구들, 참여한 식구들도 꼭 이것을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무엇을 먼저 주신다? 증인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권능, 능력을 먼저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요약하면서 바로 그것을 저는 생각해 봤는데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다. 첫 번째, 뭐가 능력 있는가 했더니 표적과 기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표적 옆에 보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숫자 1 하고 붙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에 보면 또는 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 다르게 말하면 이적과 기사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적은 뭐냐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병이 막 낫는다든지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도무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걸 표적,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뭐냐? 기사는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세상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고 있던 것을 비가 그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그걸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의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버렸어요. 평생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에게 뭐만 받으면 되겠다, 베드로에게 안수 받으면 되겠다, 기도 받으면 되겠다. 혹시 그거 못할지라도 베드로 선생님 지나가는 길에 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스쳐가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다 어떻게 되었다?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병든 사람도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조차도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능력 있는 교회인가, 내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이섬교회가 막 병든 사람 와갖고 우리가 같이 막 안수했더니 막 병이 나와버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와갖고 귀신 막 도망가버리고 막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복 중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전 본문에 보면 표적과 기사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뒤에도 또 나오게 되지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누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까? 누가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칫 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그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권능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나타낸 거예요? 성도들이 나타낸 거예요? 아니지요. 누구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대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십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뭐다? 표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의 응답이 뭐다? 표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납니까? 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밧다라나무 돌려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와라. 근데 이 종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수소문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광고를 해야 될지. 이 사람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이 돈 많은 집에 시집 올 사람 있습니까? 하면 돈 보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낙타를 10마리에 보석을 잔뜩 싣고 갔는데 사람이 저 보석 주면 나 결혼하겠습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고향 집에 돌아가서 누구 집에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향 땅으로 가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만,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지만 저는 도저히 찾을 능력도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만약 그 마을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길로 오는 아낙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물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이야기할까요? 예, 한 잔 드릴게요 하고 물 떠오던 거 물 한 잔 이렇게 나눠줍니다. 물 한 잔 나눠주는 인심이야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갖고는 찾을 수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어. 왜? 10명한테 주면 아무리 못해도 9명은 물 안 주겠어요. 그죠? 그러면 신부감 못 찾아. 이걸 안 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 돼.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낼까? 물 한 잔 받아 마시는 것도 괜찮은데 물 한 잔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가씨가 선생님이 몰고 오신 저 낙타들한테도 제가 다 물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성경에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낙타 몇 마리 갖고 왔다고요? 10마리 갖고 왔고 10마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낙타가 물을 한번 마시는데 물을 얼마나 마신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번에 50리터를 마신대. 어떤 사람은 70리터 마신다는 사람도 있고 100리터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어쨌거나 50리터는 좋게 마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보통 여러분 PT병에 들어있는 물 한 병 우리 큰 거 2리터잖아요. 그죠? 2리터 한 병 마시면 사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시급합니다. 근데 그거 10병 마시면 몇 리터입니까? 20리터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2.5배를 마셔야 돼. 오,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근데 그게 10마리야. 그럼 잠깐 500리터를 마셔야 돼.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가 우리 이렇게 물동이 지고 한쪽에 달리고 이게 달려 있다. 그거 지고 우리 우물에 왔는데 하나 퍼다 지고 가면 우리 혜원이는 몇 리터 정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준전 간사님은 몇 리터 정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kg? 한 20리터? 한 10리터? 그죠? 들으면 10리터, 그러니까 쌀 한 20kg에 안 들겠나, 그죠? 그래, 하면 30kg 좀 무리겠지. 그러니까 20kg, 20리터짜리 물동이 치고 500리터 들려면 몇 번 갔다 왔다 해야 돼요? 2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우물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중동에 있는 우물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한참을 내려가서 올라왔다 한참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계산해 볼 때 한 1시간은 물을 떠야 돼. 이래야 할 사람 잘 있다 없다? 이래야 하는 사람은 없지. 그냥 물 한 잔 주는 거야 누구나 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물 한 잔 주고 제가 가지고 몰고 온 낙타들 모두에게 풍족하게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부가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신부감이 물동이를 메고 왔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표적이지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말할 때 병이 낫거나 고침받거나 뭐 엄청난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거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게 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성도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하이섬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 능력 있다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미국에 있는 식구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고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과정들을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하나 같이 점검해 가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체험해야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백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우리 앞에 12절을 읽을 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 표현이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오늘 5장에도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마음을 같이 했다. 둘째는 뭐냐? 둘째 능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 능력 있는 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 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거 보셨어요?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뭐 마스크 쓰고 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다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죠?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취임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어떤 힘든 취임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을 한 20몇 분 했거든요.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unity.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막 미국이 분열돼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막 극렬하게 막 이러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과학자들, 의료진들 하고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대응을 했다면 지금 사망자들, 지금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아마 한 절반은 안 줄었을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한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초강대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흔히 말해 천조국이 천조국, 미국을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고 하느냐니까 미국이 국방비를 1년에 1,000조를 써요. 1,000조. 우리나라 40조 쓰거든요. 미국이 1,000조 써.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방력 다 끌어 모아서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 못 이겨. 그만큼 미국이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말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하나 됩시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가 되고, 저를 지지했던 사람도 하나가 되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가 돼야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계속 유니티.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섬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모여서 여러분 뭐 됐느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도 보면 또 나오거든요. 앞에 2장의 말씀 찾아봅시다. 2장의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도 보면 다 함께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뭐 됐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목숨 걸듯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사모합니다. 우리 하이섬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았어요. 또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였어요. 저는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 모이면 좋겠어요.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간절히 사모하는 건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왜? 그래 모여야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비대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고 싶어도 나누기 어렵잖아요. 음식 하나 나눌 수도 없고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것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뭐 했느냐? 모여서 떡도 뗐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생활과 삶이 하나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가 되고 나누는 삶에 하나가 되고 소유를 나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나눠도 되는 세상,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이 되는 세상, 그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2장의 첫 모습이 그거였어요. 4장에 또 나와요. 4장도 보십시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의시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2장, 4장, 오늘 5장 다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됨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하나 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예배에 힘쓰기에 하나가 되고 삶을 나누는데 하나가 되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 되니까 결과가 뭐로 나타났어요?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하이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가 되고 삶을 나누는 곳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어가면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올 한 해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기대하고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들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오신 분들 찾아보니까 얼마 없어. 원래 많이 오셔야 되는데 왜?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어 나누니까 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오신다고 제가 선물을 막 준비해놨거든요. 뭘 준비해놨느냐? 우리 마스크 쓸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마스크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마스크 가드란 거 저희가 사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면서 불편하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일할 때 힘들지 않게 좀 쓰라고 그것도 준비해놓고요.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매주일 뭐 만들어 드렸어요? 커피 이렇게 태워 드렸잖아요. 커피 내려가고 맛있는 커피 대접해 드렸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또 집에 가버리면 제가 대접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제가 내려주는 커피 먹을 수 있도록 커피 볶아가, 커피 봉지 담아가, 커피 다 포장해가, 탁 집어가, 여러분들이 그냥 따뜻한 물만 쏙 보면 탁 내려 마실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 혼자 내려 마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나눠 마시고 그분들에게도 사랑 나눠 주라고 커피는 계속 무한 리필로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포장 예쁘게. 여기 갖다 놔야 되는데 제가 그래야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보여드리고 저거 나도 받아야 되는데 이럴 텐데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오늘 다 오시면 제가 다 드리려고 준비해놨는데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 또 주면 되니까 오신 분들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헌금 소개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연료비로 사용하라고 성탄 헌금을 나눠서, 근데 이 나눈 거 보니까 전국 교회에 엄청난 교회에 나눠줬어요. 왜? 큰 교회니까요. 숫자가 한 적어도 몇만 명 되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진짜 신앙적으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뭘 느꼈느냐, 지난 연말에 지난해에 이찬수 목사님의 그 분당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대요. 어떻게 결정했냐,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15분, 부목사님 15분, 외부에서 청빙 받아가지고 결정하신 15분, 그러니까 30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 교회로 나눈다. 그래서 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 나눠놓고 30개로 교회를 가른다. 교구마다 세움받은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해라. 그렇게 독립해서 교회를 만들어라. 우리만 큰 교회 돼갖고 돈 많이 갖고 있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데,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 30개가 경기도에 흩어지면 우리 교회 분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선별해가지고 그분들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올 연말까지 30개로 나눈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와, 보통 생각도 못합니다. 한 개 교회 분립해 주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30개 교회로 우리 교회 다 나눠 보겠다, 우리도 그래 돼야 될 텐데. 아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2개로는 못 나눠도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요 그거보다 그렇게 나누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2021년도를 시작하고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드디어 12월 둘째 주에 헤어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이섬교회가 올 한 해 2021년도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그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우리 하이섬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하나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나누고, 정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도 2021년도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인 줄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비록 가정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이수 안에 한 가족임을, 한 식구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분들,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참 2021년도 능력 있는 교회였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 칭찬받기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우리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흩어진 모든 가족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혜원 자매랑 우리 지윤 자매랑 그리고 우리 이경숙 성도님도 함께 오셨고요. 김옥자 권사님도 함께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식사는 따로 준비는 안 했고 하지만 우리 그 식당에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잠시 그래도 조금 나눌 거는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